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상한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 속에서
또한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 속에서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고 세임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되길, 또한 각성되고 또 계획되길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듣는 영혼들에게 겸손함과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 지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코로나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 문이 더욱더 활짝 열려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잠언서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실 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예배자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 과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인류의 진화 과정이 책 표지였습니다. 원숭이가 인간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책 표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책 내용은 인류가 발전시킨 그 업적들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지식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공부하면서 생각하길 앞으로 발전하면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까?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느 미국의 한 가수가 부른 노래의 가사는 인류가 많이 변화하고 발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960년도 그때 기술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만 변했지 그 내용물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류가 발전시킨 위대한 업적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알게 된 이상 더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현실은 인류가 아주 조금씩 지구나 우주에 관해서 창조주가 하신 일에 비해 극히 작은 사실 하나를 발견한 것 그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그 사람에게 상을 주고 또 그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봤을 때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저자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 출간 후 딱 10년 됐을 때 다시 인터뷰를 하는 거였더라고요. 아주 흥미로운 방송이었습니다. 저자가 한 말 중에 가장 인상 깊고 어쩌면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했는데 지성이 완전하지 못했다. 완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영성을 말할 수 있겠느냐. 살짝 부끄러워하시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아직 깨닫지 못한 일들이 산적해 있고요. 지금 현재를 보십시오.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앞에 있는데 우리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성이 완전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지성은 온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인간은 지성의 한계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지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 지식을 높이 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성은 불완전합니다. 지성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겸손해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주 작은 꽃의 아름다움이 그러합니다. 작은 꽃들의 아름다움은 겸손히 무릎 꿇거나 숙이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또한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떠오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의 음성 분명하다. 장미꽃 위에, 꽃 하나 위에 있는 이슬에게 집중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겸손함이 생겼을 때에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랬었죠. 우리는 그러기보다 언제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에게 일상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한 겸손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이 없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겸손을 이어가시는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과거 종들에게도 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급의 종들은요, 신발을 벗기고 신발을 또 관리해주고 또 발을 닦아주는 그런 종들이었다고 합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렸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또한 겸손했습니다.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 못한다. 사실 예수님보다 더 먼저 활동했던 세례 요한, 명성도 있었고 그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겸손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가 고백하고 또 성경에서 증언하기를 그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큰 일들을 했어요. 큰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절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지체들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나보다 더 낫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라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 바로 겸손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교만하여 남을 업신이 여기고 자기의 역할만이 훌륭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쳐서 복종케 하는 겸손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겸손한 사람, 겸손한 교회를 찾아서 사용하십니다. 사울 왕은요, 사실 상당히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가 겸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세울 때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해질 수 있는 여지를 줘서도 안 되고 사람 자체가 교만해져서도 안 되는 아주 섬세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벨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교만의 여지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작게 여겨 교만하지 않도록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라는 곳은 지체들이 모두 겸손하려고 작정하고 모여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가 되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고요. 또 반면에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이만 모여있다 보니까 교만하기 쉬운 곳 또한 교회입니다. 사울 왕은 점점 더 교만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결국 그의 왕의 시대는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약속한 대로 그의 시기는 끝나게 됩니다. 반면에 사울 왕과는 달리 다윗은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겸손함으로 계속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지도가 높고 존경받던 사무엘 제사장과는 달리 명성도 없고 알 수 없는 무명의 선지자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자기의 죄를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는 겸손한 왕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명의 선지자를 단번에 자기의 죄를 들추는 무명의 선지자를 단번에 죽일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의 입을 통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겸손한 다윗.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왕의 그 사명을 더 이어서 계속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알았던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의 큰 형님이 군에 있을 때에 신병교육대 최고의 병사로 퇴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전방으로 철원으로 가서 복무하게 되죠. 그러다가 조교로 뽑히게 되어서 다시 신병교육대에 조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부대보다 훨씬 낫지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잘 풀렸었네. 그런데 최근에 안 사실은 그 안에서 그 고충이 좀 심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임병, 밑에 있었던 그 후임병이 하사로 지원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간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같이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계급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위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겸손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 간부가 된 그 후임병을 섬기다 보니까 더 좋은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반석이 됩니다. 혹시 관계 속에서, 여러분 관계 속에서 이 어색해지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속히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교만하지 않았던가? 내가 좀 더 겸손해져서 그에게 다가간다면 좀 어떨까? 우리가 이 모든 문제에 그러한 있어서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그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해결될 줄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사울 왕처럼 모든 복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겸손해지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든든히 세워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일, 나의 섬김, 나의 노력, 나의 열심, 이것을 기억하다 보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째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치는 시간, 노력, 재는 다 귀하지만 너희 자신, 그 자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오늘날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낱낱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모범적인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헌신하며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서 내가 먼저 헌신하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지식과 내 위치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잘못되어서 교만에 가득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돌이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과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교회 지체들 가운데 사회의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어색함에 서먹한 것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그것이 그 이유가 겸손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를한백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 위에 함께 없으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